오늘 주제는 이제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여러 측면으로 다룰 수 있는데요. 부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자, 우리가 말씀 교제를 나누기 전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참석 인원이 적어서 가벼운 주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로 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마땅한 주제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내용을 간추려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 본질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성도란 무엇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성도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각자의 정체성이죠. 성경에서 정체성을 정의하는 첫 번째 기준은 소속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죠. 성도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방금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첫 번째 단어는 주입니다. 주. 영어로는 the road. road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road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큐리어스입니다. 큐리어스.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얻으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헬라어로는 메시아, 또 우리말로는 구원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과 사역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 안에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구약에서는 왕에게 기름 부음을 하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합니다. 그리고 대언자에게, 또 왕에게, 이렇게 매우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들을 다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그분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이라는 뜻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뜻 안에서 이런 다양한 주님의 직책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유대 백성 중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고요. 또
사도로서의 삶을 사셨고요.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 그러한 예언자 역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란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믿음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들어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있습니다. 즉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실제 역사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각자의 마음 안에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 사역 안에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고 성령님에 의해 거듭났고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영적 신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값없이 은혜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했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정체성은 그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과 떨어져서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루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서신서 번역을,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전체를 이렇게 쭉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구절들에서 다양한 전치사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살펴보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오는 전치사들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 측면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전치사 하나하나를 별도의 주제로 선택해서 다루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개요만 설명하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through, by 이런 전치사가 있습니다. through는 무엇을 통하여 그런 의미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by가 그렇죠. by through는 둘 다 무엇을 통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과 함께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들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납니다. 예수님을 통해 바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대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시면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는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를 통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다른 대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실체가 아니라 실체에 관하여 말한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대언자들이 말씀하셨던 실체이신 분이 오셔서 직접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면하여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직접 인간을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대면하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거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왜 두렵습니까? 감히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두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정말 지옥의 뜰감으로 던져져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 참 가관이죠. 전능자이신 분 앞에서 예수님한테 따지고 달라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건방지고 무례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을 텐데 그분이 직접 인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오셨고 그 사람들의 대속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소망스럽고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각자가 부분적으로 대언했지만 아들께서는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실체이시고 그 실체이신 아들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복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소망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직접 인간이 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완전한 임무를 수행하셨고 지금은 하늘에서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들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의 한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모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화해의 한물로 제시하시고 그 속죄 사역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by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이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의 피를 통하여 through his blood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에 대한 형벌이 제거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사용된 전치사 through, by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on입니다. on. 뭐뭐 위에. on은 뭐뭐 위에라는 뜻입니다. 뭐뭐 위에. 뭐뭐 위에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 위에 의지하거나 그 위에 서거나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무너질 담과 같은 나 자신 위에 신뢰를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 위에 신뢰를 두는 사람, on me, 나한테, on me, 내 위에 신뢰를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반석이신 분, 곧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반석, 견고한 기초, 모퉁이의 머릿돌 등등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 대신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않는 것들은 나중에 모두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십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안전하고 영원하신 이 반석 위에 믿음을 둘 때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위에도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더더욱 안식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너무나 요동치고 있고 무질서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이리저리 나뉘어서 둘이 하나가 안 됩니다. 그저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서 얻은 결과가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 길을 따라가서 그것을 누린다 한들 여전히 그 속에는 불안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저 이미 도달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갔지만 거기에는 또다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신뢰를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영원한 반석 위에 믿음을 두신다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할 반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연코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지옥에 가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결코 흔들릴 수도 없고 그분을 흔들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들 때가 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도 하늘도 흔들 때가 옵니다. 그때 흔들리는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흔들리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 흔들리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직 안 흔들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 흔들리는 것들이고 다 멸망되고 다 심판에 넘겨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 위에,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in입니다. I-N. 앞에서 다룬 O는 믿음의 대상, 안전한 기초가 연상이 된다면 in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in은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지. 어디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포근함, 보호, 어디에 소속된 것, 이런 의미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감사하게 느껴지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육체로 오셔야 했습니다. 육체로 오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in the flesh, 육체 안으로, 육체로 오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육체 안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그분 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먼저 그분께서 육체 안으로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위치를 말할 때 우리는 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를 한번 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갈게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옛사람 안에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1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여기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습니다. 성도들이 하늘에 속해 있는 영적인 복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바 된 자들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경 기록들, 성경 속에 있는 한 단어,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 참으로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들인가요? 어떤 자들입니까? 솔직히. 결코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더럽고 추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예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으셨습니다. 아들을 보실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분 안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러운 우리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육체로 오셨다면 이제 우리도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분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된 영과 또 진리 안에서 경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도의 위치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마귀나 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옛 생명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내용은 이미 여러 번 제가 다루었기 때문에 올려져 있는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언더입니다. 언더. 어디 아래. 언더는 어디 아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뭇이 아래, 어디 아래 이런 의미는 어딘가에 종속되거나 누구 밑에 있는 좀 낮은 그런 의미를 상징하기 때문에 좀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종속되거나 어떤 사람이나 제도나 다른 무엇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그 아래 영향력을 받는다. 그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굉장히 복되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언더가 어떤 밑에 부하의 느낌, 아랫사람의 느낌, 또 종속, 속박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기복신앙을 하는 사람 또는 자유방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또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조건적인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자유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즉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모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죠.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지만 그 자유가 죄를 짓는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서 세상을 다스리거나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성품에, 그분의 인격에 걸맞는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인격에, 그분의 성품에 제한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인격을 벗어나서, 그분의 성품에 벗어나서 어떠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역시 그 하나님의 성품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살려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살려면 반드시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주님에게서 배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제가 공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말씀인데 제가 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1장 29,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비법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으면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멍에를 매는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through, by, in, on 그런 전치사들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 언더는 싫어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지라도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또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것과 동일한 크기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멍에 아래에 있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는 삶은 바로 종의 위치이죠. 우리는 종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치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준비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더, 곧 멍에 아래에 있는 삶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실제적인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바로 이 멍에 아래에 있는 삶을 어떻게 보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더는 단순히 멍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더는 어떤 보호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십자가 아래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언더는 종의 위치일 뿐만 아니라 그 종의 위치를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언더, 주님 아래에서 영향을 받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with, 뭐뭐와 함께, 그런 뜻입니다. with는 함께, 더불어, 누구누구와 같이, 누구누구와 함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좋은 사람, 좋은 분, 이렇게 좋은 것들, 이런 것과 관련이 된 단어와 함께 쓰일 때는 참으로 기쁘고 소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과 함께, 죄인과 함께, 죄악과 함께 이렇게 쓰이면 우울하고 참담하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으셨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다른 위로자, 이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복되고 소망스러운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믿은 그 진리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휴거되어서 주님께서 공중지림에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될 텐데 우리가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함께는 현재와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요. 미래에도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해당하는 위드는 무엇일까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위드는 무엇이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답은 로마서 6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위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독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섯 번째, onto. O-N-T-O. onto는 어디를 향하여 그런 말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Un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unto. 어딜 향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아니고 육신을 향하여서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라나야 할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지식에 있어서는 잘 자라는데 성경 지식으로는 잘 자라는데 주님의 인격을 채우는 성장은 매우 더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멍에를 쳐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의 육신을 제물로 삼아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거절하고 육신을 짓밟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깨어지고 버려지는 것만큼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얼마나 아끼는지, 옛사람을 얼마나 보호하는지, 옛사람을 얼마나 위로하는지 그거 하느라 영적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곱 번째, 푸어입니다. 푸어는 뜻이 굉장히 많죠. 근데 예수님과 관련해서 또 우리와 관련해서 쓰인 이 푸어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그런 표현에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for sin, for sins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죄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사함을 위하여, 죄 사함을 위하여 할 때 이 바로 for가 쓰였습니다. 즉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 안에서 받아주시고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수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수어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서 난 자들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수어를 사용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수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for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for,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for,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for,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for처럼 나도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로마서 14장 5절 6절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들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그렇죠. 방금 읽은 말씀이 어렵나요? 혹시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설날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추석을 중요시 여길 겁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아. 그냥 평일이나 그날이나 다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이유로 어떤 날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좋아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특별한 걸 좋아할 수 있죠. 나는 커피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나는 차를 좋아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이 뭐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왜 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은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고린도후서 5장도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죄들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과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평안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방금 제가 들은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속 중심에는 예수님 믿고 내 인생도 잘 되고 일도 잘 풀리고 그러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위하여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자식들도 공부 잘해서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결혼도 잘하고 대박 나고 그것을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살고 그것을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목적보다는 주님 자신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늘에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지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 특히 제자들의 삶,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복되다거나 따르고 싶은 마음이 주저주저 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자, 사도 바울이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편하죠? 고린도전서 4장 10절. 앞으로 좀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이 일을 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이는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의 찌꺼기가 되었노라. 참 주님을 따르는 삶이, 주님을 순종하는 삶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의 오물같이 됐고 모든 것의 찌꺼기처럼 됐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순종할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바울처럼 살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하지만 순종이 없는 상태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노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22절.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서 1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는 믿음은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행하지 아니하고 고난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저 깊은 파도의 물결을 보고 두려워서 어쩌지 그렇게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마음과 두려움 속에서만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는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함 뒤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마땅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수치당하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우리는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겁먹고 있습니다. 복음을 짊어지기도 전에 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강권하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나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외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8번째, like. 지금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like는 전치사로 쓰일 때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사도이셨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으로 앞서 인생길을 걸으셨고 그분의 발자취를 성경 기록을 통해 남겨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어두움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닮도록, 아들의 형상처럼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마침내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을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디옥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 그 성도들의 삶이 마치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경건하고 절제되고 또 도덕적으로도 훨씬 더 탁월했고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존경이나 신비로움이나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이중인격자들, 위선자들, 거짓말쟁이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여깁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비난하면서도 최소한 상식적인 수준보다도 나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 믿음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그들이 보이는 거친 행동들, 이중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들은 이 예수님처럼, 내가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별도의 영광과 존귀의 관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죠. 처음부터 그분은 관을 쓰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실 삶의 결과로서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모습을 히브리서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을 산 삶의 결과가 어떻게 보상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없이 주님을 따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고 주님께 구할 때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백날 천날 말씀 읽고 공부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내가 말씀을 백날 천날 만번 천번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사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전치사들, 특히 주님과 우리와 관련된 전치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치사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through, by, on, in, under, with, unto, like. 이러한 전치사들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우리와 주님과의 어떠한 관계인지를 살펴서 내가 어떠한 존재구나. 내 모습은 형편없지만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를 중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 믿음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전치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삶 전체 가운데서 확증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드린 말씀이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또 무엇보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겠노라, 그런 결단을 마음속에서 하실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